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네, 별로 안 환영하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언약의 보증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보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은 기쁜 날이죠. 기독교 안에서 가장 기쁜 날인데 왜 기쁜 날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한 거지 내가 부활한 건 아니잖아. 우리도 같이. 네. 우리 죄를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뭔가 이제 아는데 이제 말로 답하기가 조금 네.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만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지 사실은 내가 부활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이유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나에게는 부활이 없다면 하나도 이게 기쁠 이유가 없겠죠. 거기 좀 페이지 올려보시면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신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죽어도 사는 걸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그걸 부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는 것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예,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과 생명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나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게 아니라, 아무에게나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아무에게나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데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만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시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서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결혼을 하셨죠? 배우자가 있는데 그 제일 처음 만난 그 어떤 시간? 그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몇 년 전에 처음 만나셨어요? 15년. 결혼한 지 지금 몇 년 되셨죠? 6년? 권사님은 처음 만난 거 계산하려면 좀 오래 걸리시니까. 언제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난 거. 12년 전에? 12년도? 서로 기억이 다른 것 같은데? 자, 그러면요. 처음 만났던 그때를 지금 다 생각하셨잖아요. 그럼 그 전에, 한 번도 만나보기 전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만나고 한 번도 만나보기 전에, 그때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 사람과 내가. 모르는 사람이죠. 그냥 남남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뭘 먹든 누구를 만나든 다치든 좋은 일이 있든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남남이었어요. 뭐 10년 넘게 20년 넘게 수십 년 동안 사실은 남남으로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지냈던 사람인데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남남이었는데 뭐가 됩니까? 부부가 되죠. 가족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던 사람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요, 부부는요, 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에 있어서도 공동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공동 명의로 꼭 안 돼 있어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법정에 갔을 때 공동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많은 면에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부는 하나로 간주가 됩니다. 굉장히 표현적이 안 좋은데 하나로 간주가 된다니까. 이제 하나로 이제 연합된 것으로 이제 법적으로 이제 간주가 돼요. 예수님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인데 사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부부가 그 수십 년을 남남으로 지냈는데 이것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는 것처럼 연합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도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야 네가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의 자녀, 이 부활과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될 텐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11장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꼭 반드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올라가 보시면요. 요한일서 5장에 나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가 지금 좀 전에도 부활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봤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아들이 자녀 중에 아들이 있냐 딸만 있냐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있는 자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보여줄 수 있나요? 좀 전에 했죠? 믿음. 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아들이 있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부활절은 기쁜 날이고 내가 부활한 게 아니라 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근데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 더 올라가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기 잠자는 자들은요. 죽은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왜 잠잤다고 표현하냐면은 다시 깨어날 거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잠자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들의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 합니까? 첫 열매가 됐대요. 첫 번째 열매가 됐다고 합니다. 자, 요 뒤에 말씀은 조금 이따 다시 보고요. 하나 더 올라가 볼게요.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지난주에 보증 배웠죠. 보증이 뭐였나요? 기억나시나요?
보증. 서준 서주는 거.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보증의 의미고, 잊어버려야 저도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이 헬라 사회에서 이 보증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상업적인 용어로 사용됐죠. 뭐냐면은 계약금. 계약금을 보증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계약금이나 여러 번 분할해서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여러 번 분할해서 돈을 내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납입금을 보증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기억이 나시죠? 들으니까. 자꾸 잊어버리셔도 돼요. 네. 근데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 보증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 납입금.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계약금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셨죠. 그걸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죠. 그런데 지금 보증이 또 나오는데, 자, 성령 하나님도 보증이었는데 이번엔 예수님이 보증이래요. 이 보증은 어떤 보증이냐? 부활의 보증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계약금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첫 번째 납입금으로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와서 여기 보면은 20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첫 번째 납입금이 됐다는 거예요. 보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있었으니까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누구일까요? 누가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가 돼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첫 번째 열매를 보면서 나에게도 저 부활이 있겠구나.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부활의 열매가 되겠구나를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부활을 확신을 갖게끔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사건이고 즐거운 사건이고 감사한 사건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이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임을 여러분 꼭 믿고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머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한 사람 누굽니까? 사망이 한 사람 때문에 다 이제 임하게 됐죠. 그 22절에 나오네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똑같이 한 사람의 부활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를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왜 축구 국가 대항전 할 때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응원하잖아요. 한일전 하면 엄청 뜨겁죠. 진짜 축구 관심 없는 사람들 그날만큼은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 선수들이 이기면은 온 국민이 다 기뻐하죠. 내가 이긴 것도 아닌데 왜 기뻐합니까? 내가 축구한 것도 아닌데. 사실 이긴 거는 운동장에서 축구한 운동 선수들이 이긴 거지 대한민국이 이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한국이 이겼다고 표현하고 다 기뻐합니까? 네, 그렇죠. 그 선수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간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기면은 우리 나라가 이긴 거예요.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들을 대표라고 부릅니다. 제가 조를 나눌까요? 이쪽은 뭐라고 할까요? 이건 A팀, 이쪽은 B팀.
자, 여기 가운데 계신 분들이 B팀 반장이고 여기 A팀 반장이세요. 자, 반장 둘이 가위바위보 하세요. 뭘 할까요? 진 사람이 청소하는 거예요. 진 팀이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치열하네. 자, 대표가 졌어. B팀 대표가 졌어. 근데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았지만 대표가 졌기 때문에 진 거야.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았지만 대표가 이겼기 때문에 이긴 거야. 근데 이거를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 이제 몰상식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직접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바로 대표입니다. 청소 안 해도 돼요? 네. 그게 대표야. 그런데 아담은요, 개인으로서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이 먼저 먹었나요? 하와가 먼저 먹었나요? 하와가 먼저 먹죠. 여자가 먼저 먹고서 그 다음에 아담한테 주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하와의 죄 때문에 그렇게 표현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하와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요, 성경에서. 아담 때문에. 왜냐면은 아담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지니까, 아담이 죄인이 되니까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은 아담이 맨 앞에 서 있고 우리는 다 그 뒤에 줄 서서 태어난 거예요. 여기 지금 다 줄 서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줄을 서서 다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 새로운 대표로 오신 거예요. 새로운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 이제 이 줄이 바뀌어야 돼. 잘못 준 수를 다시 이 뒤로 줄을 바꿔야 돼. 어떻게 바뀝니까? 뭐 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을 때 이 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이 생명의 이 부활의 이 줄이 대표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예수님은 첫 열매였다. 첫 번째로 본으로 첫 번째로 보여준 거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까 그 어린이 예배 드릴 때 온유가 좋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요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갖게 될 그 몸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몸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영혼만 있나 뭐 이제 막연하게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고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늘 계속 고백해 왔어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요 소멸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육신하고 영혼이 분리가 되죠. 어디로 가요? 이거 배운 거예요. 맞아요.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요. 구천을 떠들거나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죽는 그 즉시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는데 영혼만 갑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죽었다고 표현하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을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요.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있는 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그 즉시로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는데 그 영혼이 죽어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거죠. 몸이 없으니까. 그래서 언제 다 생명을 얻게 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부활하게 됨으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영원한 생명을 그때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간적으로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천국에 가 있는 영혼만 가 있죠. 그분들도 우리도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셔야 몸을 가지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우죠. 더 이상 뭐 아픈 게 없고 죽는 게 없고 뭐 슬픈 게 없고 하면서 막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새롭게 갖게 될 우리의 몸, 그걸 이제 부활체 해서
부활하게 될 그 몸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온전한 완전한 몸을 가지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부활한 몸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배님들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날을.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던지 죽었던지 모든 성도는 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은요.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좋은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가장 공포스러운 날이고 두려운 날이고 괴로운 날이고 무서운 날이 되겠지만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사실 그날은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좋습니다. 뭐 맛있는 교회가 뭐 더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예수님 오늘 오시면 더 좋은 거야. 아이들이요. 저 아이들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괜히 골치 아프게 뭐 막 영어 공부하고 뭐 어쩌고 막 그거 막 취업 막 예수님 오시니 훨씬 좋은 거예요. 다 더 이상 괴로움도 어려움도 고민도 눈물도 없는 그 날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가는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은 매일매일 그날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죠.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만 아까 보증, 예수님께서 부활의 보증이 되셨죠. 보증이 된다는 것은 어떤 말이었어요? 그 헬라 사회에서 보증이라는 말이 첫 번째 납입금, 계약금,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다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계약금을 다 받은 거예요. 계약금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부활하지는 않았지만 부활을 이미 가진 자인 거예요. 계약금을 이미 받은 너무나 확실한 계약금을 받은 부활을 이미 소유한 인생들입니다. 이 부활을 오늘 소유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올라가시면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이 있거든요.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부활을 소유한 자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헌금을 많이 하면 될까요? 자, 보세요. 여기 보물이 나오는데 보물은 귀중한 거죠. 좋은 거죠. 이거 어떻게 보관해야 됩니까? 귀중한 건데. 잘 금고에 잘 안전한 곳에 그렇게 보관하겠죠? 집에 금 보관하는데 생각하시면 돼요. 다 금 있죠, 집에? 없으세요? 다 파셨어. 우리도 없어요. 다 팔았어. 잘 보관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어디다 보관하냐? 이 땅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관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은요, 보니까 뭐 좀, 뭐 동록 이런 게 나오는데, 결국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활을 믿잖아요. 우리 몸의 부활을 믿잖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귀중한 것을 이 땅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보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보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 것이냐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데 지금 너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냐? 그럼 네 마음이 땅에 있는 거잖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지. 지금 사실 이 말씀은요. 마음에 관한 얘기예요. 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 것인가. 근데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원히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다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게 바로 보물을 이 땅에 쌓는 삶이고 마음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 있다면서요. 그거를 믿는다면서요. 주님 빨리 오시면 그거 더 좋다면서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내 마음을 어디다 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 끝이 있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 여기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으며 사는 삶이고 부활을 소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소유한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 보물, 돈, 명예, 집, 심지어 우리 육체까지 이 모든 것들은요,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다 도구들이에요. 저희가 지금 개척교회라는 제가 이런 사역들을 해가고 있는데 저도 어딘가에서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초기지로서 집이 필요한 거지 이 땅에서 제가 영원히 살려고 지금 이 집이 필요한 게 아니죠. 사실 그게 다 도구인 거예요. 다 도구인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도구가 망가져버리면 일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도구를 잘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선과 시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시각 자체가 다른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소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장 8절 9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죠.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데 그게 8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점점 행정구역상으로 점점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보다는 유대가 더 넓고 유대보다는 사마리아 땅끝 해가지고 더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갈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 안에만 부활과 생명이 있음을 전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라.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법정에서 자기가 본 거를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죠. 근데요, 내가 본 것을 사실대로,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본 거를 빼놓고 얘기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증인이. 내가 본 건데 그걸 빼놓고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은요, 내가 아는 것, 내가 본 것을 다 이제 이야기하고 전해이지만 그것이 이제 증인인데, 우리는 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인 거예요.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는 우리가 그 삶을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자들 흩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에 다 죽죠. 죽는데 곱게 안 죽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난당해 죽고 사지가 찢겨서 죽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안 믿는 세상에 보면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다 맞이합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 이렇게 그런 비참한 꼴 당하지 않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냥 같이 세트로 데리고 가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그렇게 어려운 일 안 당해도 됐을 텐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두고 가셨나요? 증인이 되라고. 그렇죠. 아직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두고 간 겁니다. 데려가실 수도 있거든요. 천국이 훨씬 좋잖아요. 거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분부한 사명, 완수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그곳에 두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었던 어떤 그 시간이 아마 우리에게는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천국이 훨씬 좋다면서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다 천국으로 다 가버리면 되지. 왜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이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아직 부르지 않고 다 두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젊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완수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그 사명들을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천국으로 부르시는 날이 되겠죠. 우리에게 다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혼자서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내려가면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보니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합니다. 함께 연결되고 하나의 지체로 하나의 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요, 홀로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완수해 가는 겁니다. 아까 축구 얘기했는데 축구의 운동에 보면 포지션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골을 넣는 포지션이 있고 골키퍼는요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도 있죠. 수비수도 있고 뭐 미드필더도 있고 공격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 다르지만 모두 각자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목표는 동일하죠. 뭡니까? 경기에서 이기는 거. 경기에서 이기는 거. 그게 이 팀의 목표죠. 군대 가도 그렇죠. 군대 어디 갔다 왔다 그랬죠? 8사단? 특기 뭐였어요? 주특기가? 무전병이었구나. 맞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무전병. 군대 가면은 이렇게 다 병과가 다르거든요. 무전병도 있고, 그냥 뭐 총 쏘고 싸우는 소총병도 있고, 음식을 하는 조리병인가? 취사병도 있고, 운전병도 있고, 또 뭐가 있지? 예? 직각수. 그렇죠. 맞아요. 하여튼 굉장히 많은 그런 병과가 있어요. 다 하는 일이 틀리거든요. 다 하는 일이 틀리지만 이 군인들의 목표도 하나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이기는 거. 그것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동일합니다. 교회가. 각자 다 하는 일이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성별도 틀리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장소도 틀리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교회의, 우리 믿음의 모든 공동체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부르심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임받고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확장되어지는데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부활을 소유한 자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셨죠. 그러나 그 부활과 생명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믿는 자에게,
믿음 안에서 그 부활과 생명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가진 자는, 부활을 소유한 자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보증이 되시잖아요. 부활을 소유한 자는 보물을 어디에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늘에 보물을 쌓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었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나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도우며 힘을 합쳐 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찬송하는 한 주를 보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어져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라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 그 기쁨과 소망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한 주를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